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5월달이 됐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이 맞고 있죠. 5월달은 전통적으로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가정을 생각해 보는 아주 귀한 달입니다. 5월 첫째 주를 맞아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게 되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또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부모인데 근데 가정에서 이 자식 농사는 제대로 짓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좀 불쌍하게 여길 겁니다.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참 자식 농사는 제대로 못 졌어. 그 자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만약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듣는다면 뭐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들도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부모로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1명, 2명, 3명 요 몇 명 안 되는 내 자식을 정말 잘 양육하고 그들이 귀한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거보다 더 귀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날 잘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시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부부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물은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 시대 때에는 하도 악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아내가 조금 뭐 남편 보기에 좀 안 좋거나 뭐 어떤 불법한 일을 저질렀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버려 라고 모세의 율법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이 기록이 된 거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러니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예 확실하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면, 악한 세대는 그냥 아내를 버려도 괜찮아,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기회를 주고,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사람들 스스로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의 법과 기준이 어떻더라도 그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지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이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이혼정서 써주고 갈라서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법보다 우선인 건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 이걸 이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과 앞부분에 있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하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을 떼놓고 이 본문만 하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부부가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부부끼리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거나 자녀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돈도 벌고 명예나 지위를 가진 부모가 됐습니다. 부부관계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부모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거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악한 길로 들어선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부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때 부부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앞절에서 이야기하신 내용, 이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과 아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이렇게 부모가 정말로 가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 자녀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 그 근원은 뭘까요? 그것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은 우리가 커다란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니까는 그 부모를 꾸짖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모들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천국 가정의 모형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귀절이 먼저 제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은 뭐냐면요, 자녀는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태의 열매, 즉 부모의 태를 열고 나온 이 열매는 상급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언제 받습니까? 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은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수고했다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갈 때 우리 부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박수를 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본래 내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내게 아닙니다.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부모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취급하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집에서 구운 아주 맛있는 빵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다고 쳐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건 뭐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내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이 갔으니까는 모르는 거겠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 빵을 열심히 구워서 줬는데 버렸대. 빵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부터 빵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 전화했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맛있는 빵을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잘 먹었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인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좋게 여겨서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면, 그러면 준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말로 잘 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가 그 가정에 준 선물을 그 부모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잘 기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면 하나님은 또 주고 싶어 하세요. 자녀를 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나 세상에 좋은 것이나 아니면 영적인 축복이나 뭐든지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를, 이 선물을 소홀히 여기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무시하고 때리고
가두고 차고 폭력을 행사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을 후회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또 뭔가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 저희들이 잘 길렀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는 의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녀를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 자식을 부모님이 자식을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자녀,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아이를 매주일 매일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친다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 자리로 자녀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첫 번째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새벽마다 아니면 하루 종일 가슴에 품고 자녀의 건강, 자녀의 지혜, 자녀의 삶, 자녀의 영혼, 자녀의 학업, 자녀의 직장, 모든 걸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인 제가 내 자녀에게 줄 게 없네요. 부모인 제가 능력이 없어 아이들을 더 뒷바라지 잘 못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로 자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좋은 직장에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좋은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녀를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자식이 주일날 아니면 일반 매일매일 죄악된 길로 가고 더러운 길로 가고 그냥 세상의 길로 빠지는 걸 보면서도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열어주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산이 있어서 나눠줍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줄 수 있나요?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세상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는 나아갈 수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근데 오늘 보면 이상한 본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걸 막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걸 왜 막았을까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대사회에서 여자와 이방인과 어린아이들은 값어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일하게 성인 남자가 최고의 값어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바쁘신 분이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하실 일이 많아. 그러니까 능력 있고 빽 있고 남자들을 위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 꼬맹이 어린아이들 귀찮아서 안 돼. 예수님 저렇게 값어치 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걸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아이들을 셋을 기르지만 아이들이 다 달라요. 얼굴 모양 다르고요. 그리고 성격 다르고 실력도 다릅니다. 인격도 달라요. 모든 게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생각하기에 똑똑하고 잘나고 착하고 부모님 마음에 잘 드는 행동만 하는 이런 아이들을만 부모가 사랑하고 편애한다면 그 나머지 아이들은 뭔가요? 더 세상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시돋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마음에 품지도 않고 좋은 거 나누지도 않아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식을 뭘로 판단하는 건가요? 이걸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똑똑하고 잘나고 부모에게 말 잘 듣는 자식만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자식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값어치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공부 못하는 자식을 내친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과 뭐가 다르나요? 제자들, 어린아이들은 값어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걸 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고 능력 없고 말 잘 듣지 않고 그리고 행동이 너무너무 이렇게 더디고 정말로 뭔가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자녀 무시하지 않고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걸 막았습니다. 예수님 바쁘신 분이야. 예수님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찮고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가치가 없는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올 필요가 없어 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자녀를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부모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왔어요. 아주 외모도 괜찮아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부터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환영하고 박수 쳐주는데 행색이 아주 구질구질하고 못 배운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만약에 목사나 교인들이 아무도 그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목사, 교인 그만둬야지요.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잘났건 못났건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이 선물을 늘 가슴에 담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부모,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부모 아닐까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녀를 데리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들 교회에 안 갑니다. 어려서는 끌려서라도 가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아이들은 자기 발로 주님 전에 가지만, 만약에 어려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때 부모가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만약에 그런 부모로부터 그런 모멸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여 부모가 믿는 신앙 따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의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나는 내 부모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이겠구나. 이걸 느낄 때 비로소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 부모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돈도 좀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여러 형제들 가운데 맏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마틴 루터 아버지가 마틴 루터에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가라고 법대를 지원하라고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법대에 가서 법관이 되게 되면 귀족 취급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법대에 지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마틴 루터는 법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제 법대를 갔죠. 근데 가가지고서는 몇 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뭐 길거리 가다가 그냥 천둥번개 치는 그걸 보고서는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신이시여 하나님 계시면 뭐 마리아 이름도 부르고 만약에 나를 이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아들이 수도사가 되는 걸 끝까지 반대했죠. 아버지가 반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고 하라고 했는데 저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부모를 버리고 떠났어. 그래가서는 그렇게 되는 너의 삶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게 마틴 루터 마음속 평생토록 그게 짐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부모로서 정말로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길.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굉장히 아버지를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섭고 강압적인 아버지, 가르치는 아버지, 아주 훈계한 무서운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신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느끼는 하나님, 만난 적 없지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은 저렇게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제 안고 아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름답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커다란 그 권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군가요?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이 세상에 보냈고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위하여 안수기도하고 축복기도해 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목사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권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이제 강사 초창기 때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아이들 방에 올라가서는 한 방에 모아가지고서는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머리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는 셋인데 제 손은 2개예요.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셋을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큰 딸에게 오른손, 둘째 딸에게는 제가 왼손. 그러면 이제 막내 현진이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막내가 제 왼손을 들어가지고 자기 둘째 언니 머리 위에 있는 제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다가 얹어요. 저는 기도하다 헷갈리는 거예요. 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끝나고 난 다음에 현진이한테 야, 너 아버지 헷갈리게 왜 자꾸만 기도하는데 그래. 우리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기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무슨 기분이 이상해? 그러면 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같다. 제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축복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 축복 기도는요,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도해주면 뭔가가 이상해. 그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아이들을 위한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순간 아이들이 느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은 내가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내가 직장이 더 잘 될 것 같아.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왠지 모르게 내가 모든 게 좀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세 번째,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면 그 자녀와 부모가 영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만 주지 않고 음식과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순간 부모와 자녀는 영적으로 깊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자녀는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매일 축복 기도해 주고 자란 아이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갑니까?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모든 부모들아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어라. 단순히 손을 얹는 게 아니고요, 이 손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부모와 자녀와의 영적인 연결 고리가 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 때리지 말고요, 이 손으로 더럽고 추잡한 거 만지지 말고, 이 손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이 손으로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면 그 길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것, 우리가 오늘 한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 살건 아니면 타지에 가 살건 결혼했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마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매일매일 기도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 축복 기도해 주면 자녀들의 앞날이 아름답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해 주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다 자란 우리들의 자녀들이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며 안수해줄 수 있는 축복해주는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최고의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